Amazing grace, how sweet the sound. 저는 본 말씀을 통하여 고난을 통한 신앙의 확신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사순절 기간 동안에는 우리가 신앙을 더 확실하게 무장하는 시간인데, 금년대는 이 사탄마귀가 아주 그냥 요동을 쳐요. 요동을 쳐. 사탄마귀에게 치지 마십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성경에는요 수많은 인물들을 등장시키면서 오늘날 그 인물들을 내세우면서 우리들의 신앙 자세가 어떠해야 되겠는가를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예배에 참석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기를 원하느냐, 어떤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를 원하느냐, 아람 진영을 향하여 떠벅떠벅 걸어갔던 4명의 문둥병자와 같은 신앙인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소돔과 고모라 땅에 당할 때 의인 10사람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 땅이 싹쓸임을 당했어요. 소돔과 고모라 땅이 물론 죄악으로 말미암아 멸망시켜야 마땅하지만은 우리의 믿음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 사랑하는 조카가 있으니까 그 조카 가족들도 같이 멸망할까 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만군의 여 하나님이여, 그 소돔과 고모라 땅에 의인 50사람만 있으면은 멸망시키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그래, 50사람이 있으면 멸망시키지 않겠다. 가만히 하나님과 그 말씀을 나눴던 이 아브라함이 생각해보니까 50사람이 못 될 것 같아. 자꾸 줄입니다. 45명, 40명, 30명, 20명, 나중에는 10사람까지 줄였어요. 10사람까지 줄였는데도 자신이 없어. 10사람까지 줄였는데도 자신이 없어. 과연 우리 이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 살면서 이 딸이 셋이 있는 줄은, 딸이 둘이 있는 줄은 알았지만은 거기에서 자손들이 얼마나 났을까? 사유가 있을까?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의인 10사람만 없으면 소돔과 고모라 땅을 멸망시키지 않겠습니까? 했더니 그래, 10사람만 없으면 내가, 10사람만 있으면 내가 소돔과 고모라 땅을 멸망시키지 않겠다. 내 계획을 취소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했지만은,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것마저도 자신이 없었어요. 생각해보니까.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참석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 의인 10사람만 있으면 소돔과 고모라 땅이 멸망당하지 않은 것처럼 이 대한민국 땅덩어리가 오늘 예배에 참석한 성도들 까닭에 멸망하지 않고 질병을 이기고 세계에 우뚝 서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대한민국은 그러한 대한민국이 돼야 돼요. 아멘. 서장원 목사님 같은 사람이 있었으니까 그러면 안 돼요. 소돔과 고모라 땅. 서장원 목사님은 문둥병자들이 그 고름을 입으로 빨아냈던 목사님. 두 아들을 갖다가 공산군들에게 완전히 그냥 죽임을 당했는데 자기 자식을 죽인 그 사람을 데려다가 양아들로 삼으신 손양원 목사님. 이런 목사님이 계셨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모두는요, 손양원 목사님 같은 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망하면 안 돼요. 아멘. 주기철 목사님과 같은 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망하면 안 돼요. 오늘날 우리는 망해야 마땅하요. 우리들은 망해야 마땅히, 우리 현재 짓거리를 보면은. 그런데 그분들의 피가, 그들의 수고가, 그들의 순교가 헛되지 말아야 되겠다, 이 말씀이요. 아멘.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온 욥이, 이 욥은요 그 살던 시대가 언제였는가는 정확하게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욥기 1장 1절로 5절까지의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의 중심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꺼릴 것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1장 1절에서 욥에 대하여 말합니다. 온전한 사람이었다라고 그랬습니다.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고 그랬습니다. 악에서 떠난 자더라 했습니다. 서장훈 목사님이 죄가 지어서 나중에 또 이 죽임을 당했습니까? 서장훈 목사님이 죄가 있어서 아들이 공산주의자들에게 죽임을 당했습니까? 서장훈 목사님도 감옥에서 순교당했어요.
주기철 목사님이 죄가 있어서 일본 외놈들에게 끌려가서 못밭을 걸어가다가 발이 피토생이 되어갖고 죽었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온 욥이란 사람은요, 그 사람이 죄가 있어서 고난을 당한 게 아니에요. 욥은 이와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을 만큼 큰 복을 허락하였습니다. 부러울 것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1장 3절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이 욥에 대하여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고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욥에게 왜 이렇게 고난이 왔냐고요. 욥에게 왜 이렇게 고난이 왔어? 이런 사람을. 이 욥은요, 신앙생활이 아주 철칙이었습니다. 자식들이 10남매가 있었는데 집 밖에서 그들의 잔치집에서 잔치를 벌리고 집에 돌아오기만 하면 행여라도 자식들의 신앙 여정에 흠집이 생길까 봐서, 더러워졌을까 봐서 자식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려서 성결하게 했던 것입니다. 분위기에 휩싸여가지고 흐트러진 마음을 추스리려고 아버지 욥은 자식들을 하나하나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거예요. 제물을 쌓아놓고. 이력한 이유에 대하여 1장 5절에서 밝히듯이 혹시 내 아들이, 지금 이 욥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한 예배를 드리고 그러한 제사를 드리면서 혹시 내 아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지는 않았는가, 이 마음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적어도 욥의 신앙 상태는요, 유별난달 만큼 관리를 했어요.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우리들은 누구 제가 단지 어디로 가든지 남이야 어째 됐든지 우리를 향하여 다른 사람들이 당신은 어째 이렇게 신앙생활을 유별나게 하냐 소리 들어야 한다니까. 어째 신앙생활을 유별나게 해? 다른 사람들은 적당히 하는데. 이런 말을 들어야 돼요. 왜 그렇게 유별나게 해요? 저는 솔직히 말해서 지금 우리 정신자 권사님 새벽마다 우리 교회에서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만은 저분이 유별나요. 그렇게 유별나게 해야 돼요. 아멘. 이렇게 유별나게 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니까. 아멘. 다 멸망시켜도 지켜주신다니까. 아멘. 이삭이란 사람은요, 흉년이 들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흉년이 들어서 어쩔 바를 모르고 끼니거리가 없는데 이삭에게는요, 다른 때보다 100배나 소처를 더하였더라. 100배나 소처를 더하였더라. 다른 사람이 흉년 들었는데 하나님께서 이삭에게만 100배나 소처를 더하셨다. 유별나게 신앙사례이기 때문에 그래요. 유별나게 했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요즘 우리가 코로나19 때문에 우리가 수시로 손을 씻으면서 전염병 예방하는 것과 같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욥이 그랬어요. 내 새끼가 신앙에 전염병 사는 병이 걸려서 신앙이 병들까 봐서 자식들이 바깥에만 가서 잔치집만 갔다 오게 되면은 그를 위하여 번제를 드렸다니까, 제사를 드렸다니까, 제물을 쌓아놓고 제사를 드렸어요. 욥의 이와 같은 신앙 관련은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을 정도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 욥을 통하여 또 다른 역사를 준비하고 계셨던 것이나 마찬가지요. 욥기를 쭉 읽어보게 되면은 인류의 조상 아담의 불순종은 평화의 동산 에덴의 악의 세력도 존재하게 했어요. 이 악의 세력은 끊임없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이간질하게 됩니다. 욥기 1장 6절로 12절의 내용을 보면은 신실한 욥을 앞에 놓고 하나님에게 이간질하려고 사탄이 등장하는 장면이 나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마음 놓지 마세요. 내가 교회 잘 다닌다고 마음 놓고 있지 마세요. 사탄이요, 그 틈을 노려요. 사탄이 조금만 틈만 있으면 노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방심하지 마십시오. 치아가 건강하다고 관리를 소홀하게 되면 그 틈을 노려 치아가 치명상을 입게 돼요. 양치질 철저하지 아니하고 이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잘 관리했다고 하지만은 그래도 그 치아가 상해요. 이 사탄이 흠잡을 데 없는 욥을 걸고 넘어지면서 욥의 고난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은요, 사탄과 욥의 싸움에 대하여 욥의 승리를 장담하게 됩니다. 사탄을 물리치고 최종 승리를 가져오게 되는 과정을 기록한 책이 욥기예요.
왜 하나님은 사탄이 존재하게 했을까? 왜 사탄이 존재하게 했을까? 잠언서 16장 4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다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돈 많이 버는 거 좋아요. 직업 선택하는 거 좋아요. 직업을 선택하되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시간을 뺏기는 직업은 버리세요. 아멘. 버리세요. 수입이 조금 줄어들더라도, 수업이 조금 줄어들더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직업이어야 돼요. 주일 성수 까먹고 돈 몇 푼 더 받아갖고 뭐 하려고. 하루아침에 치면은 이 질병이 온 이 나라를 그냥 뒤엎어버리고 다 엎어버릴 텐데. 영국은요, 영국 수상도 지금 병에 걸렸어요. 영국 수상도 지금 특별 관리하고 있어요. 보건복지부 장관도 걸렸어요. 거기에 이란의 보건부 차관도 걸렸어요. 이태리에서는 의사가 걸려가지고 죽어가면서 뭐라고 했느냐. 어머니 아버지는 신앙생활 잘하는데 자기는 신앙생활 안 했대요. 신앙생활 안 했는데 어머니 아버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주 우리 정신장원사처럼 아주 유별나게 신앙생활 했나봐. 그래가지고 신앙생활을 꼭 저렇게 해야만 되나 하면서 자기는 신앙생활 안 했어요. 근데 이 질병이 걸려서 이 병에 걸렸어. 걸려놓고 보니까 신앙생활이 어떤 것인가 알았다. 이거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다라고 고백했어요. 그 의사가. 그 의사가 하는 고백을요, 저 필리핀에 있는 선교사가 저한테 보내왔어요. 이태리 의사가 그렇게 고백했다고. 사람들이 말은 좋아요. 아주 인명은 재천이라고 이번 살아가지고 말은 해. 근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마음에 요만큼도 합당한 삶을 살려고 하지 아니하고 눈앞에 있는 것만 바라려고. 사람의 욕심이요 끝도 갓도 없어요. 나라는 그릇이 얼마짜리 그릇인가를 먼저 알아야 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내 자신을 부인하라 소리는 내 자신을 부인하라 소리는 내 중심을 알아라 이거예요. 내 중심을 알아라. 친구가 장에 간다고 따라가지 말고 친구가 강남 갔다고 따라가지 말고 내 자신의 그릇을 알아라. 내가 1달란트 그릇인가 2달란트 그릇인가 5달란트 그릇인가. 1달란트 그릇밖에 안 되는데 5달란트 쫓아가지 말아라. 우리나라 속담에도 그런 게 있어요. 뱁새가 황새그릇 쫓아가면 어떻게 돼요? 가래가 찢어져. 그냥 뱁새는 뱁새 그릇으로 사는 게 그게 맞는 거예요. 우리가 하루아침에 이병철이 됩니까? 우리가 하루아침에 빌게이츠가 됩니까? 아무리 발버둥 쳐도 안 돼요. 그 사람은 그 사람 그릇이 있고 나는 나라는 그릇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에게 주어지는 그릇을 제대로 알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 자신을 부인하라고 한 거예요. 그래야만 내가 짊어지고 십자가가 보여요. 나라는 그릇이 보여요. 예수님께서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라 소리는 내 그릇을 알아라 이 말씀이요. 내 그릇을 알아라. 내가 간장종지 맡으면 간장종지로 해서 역할만 하라면 돼요. 간장종지가 돼가지고 대접 역할을 하려고 하니까 간장종지가 찢어지고 깨지고 부서지고 나중에는 나뒹굴어지고. 여호와께서는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히 지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신실한 믿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하나님께 내어 맡긴 자가 시련과 고통 속에서 어떻게 극복하며 시련과 고통을 가져다주는 세력과 어떠한 투쟁을 벌이는가를 기록하면서 오늘날 성도들의 삶의 현장에서 욥을 생각하면서 믿음의 전쟁에 임할 때에 욥에게 승리를 가져다 준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승리하게 하신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려면 욥의 신앙을 본받아야만 그렇게 된다 이 말이요. 아멘. 욥의 신앙을 본받아야만 그렇게 된다 이 말이요. 어떻게 보면요, 사탄이 하나님에게 막 들이댑니다. 욥에게서 다 뺏어도 과연 욥이 하나님을 경외할까요? 내가 욥에게서 다 뺏어버려도 욥이 그렇게 철저하게 신앙생활을 할까요? 하고 이제 하나님을 약올리다시피 해요. 이 사탄 마귀는요, 하나님도 두렵지 않아요. 약올리는 데는. 어차피 사탄 마귀는 하나님으로 버림받은 자식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탄 마귀가요, 하나님 앞에 아무리 아양 떨어도 사탄 마귀야. 속된 말로 말하면 내놓은 자식이야. 그렇기 때문에 사탄 마귀는 무서울 것이 없어요. 왜? 이미 버린 몸이니까. 이미 버린 몸이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대들어요. 욥의 것을 다 빼앗아도 욥이 과연 그 믿음을 계속하지 유지하겠습니까? 하고 지금 하나님 앞에 대들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말합니다. 그러면 내가 욥을 시험해 봐라. 이 장면이 욥기 1장 6절로 12절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십시다. 욥기 맨 앞입니다. 욥기 맨 앞이야. 761페이지.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슴이 벌렁벌렁했어요. 오늘 주일날 이 설교 말씀을 준비했으면 가슴이 벌렁벌렁했어요. 우리 성도들이 욥과 같은 고난과 역경이 와도 욥처럼 넉넉하게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이 심어지기를 원하면서 우리 욥기 6장 1장 6절부터 12절입니다. 시기와 질투의 영 사탄입니다. 한번 읽어보십시다. 욥기 맨 앞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6절부터 12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이 없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신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말을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습니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고통의 늪에 빠뜨림을 당하게 됩니다. 누가요? 욥이. 신앙생활 잘했는데,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 말로 향할 수 없는 고통의 늪에 빠뜨림을 당하게 됩니다만,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욥의 신앙은 변함이 없습니다. 욥의 마음은요, 세상에 안주하는 삶이 아니었어요. 모든 것을 다 잃고 혼자만 남았을 때에 얼마나 욥을 찾느냐. 자식들을 다 아침에다 쓸어버렸어요. 자기 아내마저도 네가 믿는 하나님, 당신 믿는 하나님, 당신의 잘 믿고 떠나가 버렸어요. 혼자 덜렁 남았어요. 이때 욥이 고백한 내용입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내가 흔히 말하는 빈손으로 왔은즉 또한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갈지어다. 빈몸으로 돌아갈지어다.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니시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아멘. 이와 같은 고백을 했어요. 욥의 이 신앙 고백은요, 환난과 고통 속에서 최고의 신앙 고백입니다. 성경 전체에서 이보다 더 감동을 주는 신앙 고백은 없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제 자신을 뚫어지게 쳐다보세요. 빵 뚫려서 뒤에 십자가가 여러분에게 보이게. 절대로 눈 밑으로 깔지 마세요. 성경 보자고 할 때만 밑으로 눈 깔고 그 외에는 저만 쳐다보세요. 저는 피를 토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준비했다니까. 이제 사탄이 열을 받게 됩니다. 왜? 이렇게 쳤는데도 이 욥이 안 넘어져. 내가 빈몸으로 왔다가 홀몸으로 왔다가 벌거벗은 몸으로 왔다가 다시 벌거벗은 몸으로 가는 것은 마땅한데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일이다. 그러면서 막 신앙 고백을 하니까 사탄이 열을 받았어요. 환장 먹었지. 자기 마음대로 안 되니까. 그리고 대학 세차게 몰아붙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하나님한테 또 결제를 받아요. 뭐라고 받느냐? 욥을 이렇게 쳤는데도 변함이 없는데 이제는 욥의 몸도 좀 체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생명만 끊지 말아라.
목숨은 붙여놓고 네가 쳐라. 만신창이가 됐어요. 몸이 만신창이가 됐어. 욥의 건강마저 손을 대게 됩니다. 온몸이 만신창이가 됐는데 욥의 신앙 고백의 강도는 더욱 높아집니다. 더욱 높아져. 쉽게 말하면 때리면은요 그냥 더 세게 울어. 그냥 더 세게 울어. 더 때려라, 더 때려라. 난 죽는 게 소원이다. 아주 죽여라, 죽여 하면서 대드는 거예요. 누구에게? 사탄마귀에 대드는 거예요. 사탄마귀에 대드는 거예요. 더욱 강도가 높아집니다. 자기 자신의 고통에 마치 금을 재련하는 풀무 속을 들어가게 되고 통과되면 어떤 모습이 될 것인가를 자기가 머릿속에 생각하면서 선포하는 내용이 욥기 23장 10절에 나오는데 뭐라고 하느냐?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저는 이것을 보면서 울었어요. 저는 여기를 보면서 울었어요. 이 고백은요 자신의 신앙생활이 하나님으로부터 극구 칭찬을 아끼지 않았음을 받았지만은 이 고난을 통하여 버려야 되는 찌꺼기가 자기한테 있기 때문에 이 영광들을 통과하게 하는구나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칭찬을 받았지만은 이 영광로 이 풀무를 통과하면서 나에게 조금이라도 남아있는 그 찌꺼기를 빼내고 99% 100%의 순금을 만드시려고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인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순금을 만드는 과정을 통하여 100%의 순금같이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실 것이라는 고백이요 선포요 확신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다니엘이 막 말했잖아요. 다니엘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그랬잖아요.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를 섬기는 것을 안 하니까 이 사람들을 그냥 평상시보다 7배나 뜨거운 풀무물에 던지게 합니다. 그가 고백합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거기서 건지실 것이요 혹시 나를 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아멘. 그래가지고 평상시보다 7배나 뜨거운 풀무 속에 집어 던졌지만은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고 오히려 던지기는 3사람을 던졌는데 느부갓네살 왕이 이렇게 보니까 그 가운데 4사람이 불꽃 가운데 왔다 갔다 해요. 야, 저 한 사람은 누구인가? 그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몸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사람들을 부릅니다. 자기 참모들을 부릅니다. 그만 멈춰라. 저들을 불러내자. 느부갓네살 왕이 불러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야 나오라. 그 뜨거운 불문 속에서 걸어 나옵니다. 옷도 그대로 있습니다.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어떤 믿음이 그랬느냐? 어떤 믿음이 그랬느냐? 역과 같은 믿음이에요. 역과 같은 믿음이요. 불에라를 던져더라도 나는 그 속에서 오히려 순금이 돼서 나오리라. 아멘. 욥기에는 욥의 세 친구가 등장합니다. 유별나게 신앙생활을 했던 욥을 비난하고 조롱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처음에는 위로의 말로부터 시작합니다. 욥에게 얼마나 아프니 얼마나 괴롭니 그렇게 욥을 이렇게 위로의 말을 했던 세 친구들이 욥에게 평상시 욥이 그들에게 보여주었던 진실과 당당함과 신실한 믿음의 말과 행동을 하나하나 들먹이면서 내가 그렇게 신앙생활 철저히 했지, 내가 주일성수 잘했지, 11조 잘 드렸지 하면서 하나하나 끄집어대면서 내가 이렇게 했는데 어찌하여 내 몰골이 그 모양이냐, 나중엔 이렇게 그냥 비아냥돼. 그러면서 말합니다. 너의 그 모습이 정녕 가식이 아니었느냐, 너의 정직함이 과연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삶이었던 말이냐 하면서 마음을 괴롭힐 때에 엘리후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요, 그 이름의 뜻이 말해주듯이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이요. 엘리후. 이 엘리후가 욥의 세 친구인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과 여기에 함께 있던 욥에게까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하여 당신들이 알면 얼마나 안다고, 너희들이 하나님의 존재에서 알면 얼마나 안다고 친구인 욥에게 그토록 참을 수 없는 모욕감을 주는 거.
그렇게 친구를 몰아붙인다는 말이냐? 그렇게 몰아붙인다 해서 누구에게 얼마나 유익이 되겠느냐? 이제 그만 그치라는 말을 하면서 욥에게도 말을 합니다. 친구들의 반응에 대하여 일일이 변명한다고 해서 무엇이 달라지겠느냐? 욥에게도 말하는 거예요. 내 친구가 비난한다고 해서 내가 그들에게 변명한다고 해서 무엇이 달라지겠느냐? 얼마나 형편이 나아졌느냐?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은 인간들이 조급하게 서두른다 해서 하나님 앞에서 불평을 토한다 해서 쉽게 움직이시는 하나님이 아니다 이 말이요. 하나님은요 조금도 움직임이 없으신 것 같고 침묵하고 계신 것 같으지만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만물을 지으셨고 할렐루야. 만물을 다스리고 할렐루야. 운행하신다는 말을 이 엘리후가 세 친구와 욥에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알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하여 사람들이 입에 오르내려지는 경고망동을 삼가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멸망케 하시는 분이 아니시며 할렐루야. 여러분 행여라도 여러분에게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이걸 가져다 줬을까? 천만의 말씀. 내가 신앙의 게으름을 빼가지고 마귀가 얹어주는 걸로 생각해야 돼요. 사탄 마귀가 얹어주는 걸로 생각해야 돼요. 신앙을 반성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은 생명을 망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건지시며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분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엘리후가 말하고 있어요. 욥의 세 친구하고 욥에게. 욥을 비롯하여 그 세 친구의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이 주거니 받거니 하는 대화가 욥기 4장부터 시작되어 31장까지 이어집니다. 아니 욥기가 42장까지 있는데 욥을 비난하고 그야말로 욕되게 하는 장면이 32장까지 나온다니까. 31장까지 나온다니까. 이 네 사람에 비하여 엘리후라고 하는 사람은요 이들보다 훨씬 나이가 젊어요. 그렇기 때문에 흔히 하는 말로 어른들끼리 주고받는 일에 끼어들 틈이 없어. 우리들도 그러지 않습니까? 젊은 사람이 어른들에게 끼어들면 가만히 있어요. 어린 것이 끼어든다고. 그런데 사실은요 어린 아들이 더 정확히 봐요. 어린 사람들은요 영혼이 깨끗해요. 어른들처럼 더럽지 않아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어른들 말에 끼어들 때 어느 정도는 허락을 해야 돼요. 이 엘리후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말을 해요. 당신들보다 내가 어리기 때문에 끼어들 틈이 없었다. 그러나 이들이 나눈 대화가 끝이 없기 때문에 치고 들어가게 됩니다. 그 장면도 한번 읽어보십시다. 32장 6절로 10절입니다. (792페이지입니다) 한 페이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이 엘리후는요 욥을 비롯한 세 친구에 대하여 나이는 더 젊지만 더 객관적인 관점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말하게 됩니다. 6절부터 10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부스 사람 바리겔의 아들 엘리후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연소하고 당신들은 연로하므로 뒷전에서 나의 의견을 감히 내놓지 못하였노라. 내가 말하길 나이가 많은 자가 말할 것이고 의인이 많은 자가 지혜를 가르칠 것이라 하였노라. 그러나 사람의 속에는 영이 있고 젖는 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시나니 어른이라고 지혜롭거나 노인이라고 정의를 깨닫는 것이 아니니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내 말을 들으라. 나도 내 의견을 말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나도 내 말을 하겠다 이 말이야. 지금 엘리후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들에게 깨우치는 말을 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시작된 엘리후의 말이 구구절절 37장까지 이어집니다. 여기서요 엘리후가 37장까지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만들었고 어떻게 다스리며 어떻게 운행하시는 분인가를 하나하나 말해주고 있어요.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이며,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국물이 깊이와 넓이와 높이가 어떠하며, 하나님의 용서가 진정한 용서가 어떤 것이며, 하나님의 관용의 결과가 무엇인가를 피부에 와 닿게 되는 말을 이 네 사람에게 설교하고 있어요. 그 중에 32장 19절로 21절을 보면은 뭐라고 그러냐? 보라, 내 배는 봉한 포도주 통 같고 터지게 되는 새 가죽 부대 같구나. 내가 말을 하여야 시원할 것이다. 내 입을 열어 대답하리라. 나는 결코 사람의 낯을 보지 아니하며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리니 했습니다. 이 말은 뭐냐? 누구에게 점수 따려고 하는 짓이 아니다. 마치 네 명의 말을 들으니 그들이 하는 내용이 어떤 것 같았느냐? 여러분, 탁구대를 보면은 탁구대에 이 복식조가 있습니다. 네 사람이 탁구를 치거니 주거니 받거니요. 탁구대에서 네 명의 순서 복식 게임을 하는데 탁구공이 왔다 갔다 끝이지 않아. 시끄럽기만 요란해요. 쫙쫙쫙 시끄럽기만 해. 결과가 안 나타나. 결말이 나지 않으니 포도주를 담아 발효시키는 포도주통이 폭발하기 전과 같이 엘리오 마음이 그렇다 이 얘기요. 엘리의 마음이 새 가죽 부대가 더 터질 듯한 답답함이 극해에 달았어요. 지금 한 꼴을 보니까 아주 답답해. 도대체 누구의 말을 누구를 지금 설득하고 하려고 했느냐? 하나님에 대해서 그 조금 알고 있다고 하나님을 빗대면서 주거니 받거니 하는 게 보니까 아주 가관이요, 엘리후가 보니까. 그래서 엘리후가 31장까지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엘리후도요, 마치 포도주를 담아 발효시키는 포도주통이 폭발하기 전과 같이 엘리의 마음이 새 가죽부대가 터질 듯한 답답함이 극에 달하여 엘리의 자신이 힘이 아니라 자신도 모르게 당신들에게 말하게 되었노라. 오늘날 말하는 성령의 역동적인 능력으로 지금 말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시켜서 당신들에게 말하게 되었노라 하면서 나는 누구에게 아첨할 줄도 모르고 누구에게 점수 따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그들에게 잘 보려고 하는 것도 아니라고 그렇게 좀 고백을 합니다. 우리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엘리와 같은 마음이 있을 때가 우리도 사는 동안이 있잖아요. 내 생각과 내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이 엉뚱한 생각을 가지고 나를 공격해 올 때에 내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이 엉뚱한 생각을 가지고 나를 막 비판을 쏟아부을 때에 아주 답답하기 그지없습니다. 숨이 막힐 지경이요, 그럴 때는.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에 그런 말 있잖아요. 내 마음이 버선과 같다면 확 뒤집어 보이겠는데 나를 안 믿어주니까 답답한 거예요. 나를 안 믿어주니까 답답해. 어찌하여 내 마음을 네 마음대로 재단하느냐 이 말이야. 내 마음이 버선과 같이 꽉 뒤집어 볼 수만 있다면 얼마나 시원할까. 법적인 용어를 그때 쓴다면 사필규정이요. 이것은 하나님 앞에 가서만이 밝힐 수 있다 이 얘기요. 지금 이 엘리후가 그런 마음이에요. 내가 이 말을 해야만 너희 내가 시원하겠다 이 말이요. 아니야, 성령께서 그냥 치고 올라오니까 말을 하면서 엘리후가 욥에게 초점을 맞추면서 시작된 말이지만 욥을 제외한 세 사람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에게까지도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말이 37장까지 이어집니다. 이후에 38장에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서 등장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욥을 맡기고 세 친구에게 욥을 맡기고 엘리후까지 등장시켰지만은 이제 마지막으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서주시는 거예요. 38장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시는데 그에게 먼저 뭐라고 말하느냐? 너는 대장부처럼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붓고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하십니다. 이 말씀은요, 정신을 차리고 횡설수설하지 말고 내가 처음 너에 대한 평가를 했던 그 일을 생각하면서 믿음에 굳게 서라는 말씀이에요. 아멘. 허리를 묶고 아멘. 하나님이 욥에 대하여 욥기 1장 1절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했어요. 그리고 이어서 3절 끝부분에서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했거든. 쉽게 말하면요, 네 친구들한테 변명 같은 거 할 필요 없다. 너 괜히 힘만 빠진다. 그러니까 너는 네 믿음만 굳건히 지켜라, 이 말씀이 한마디로 말해서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우리를 비판하면요, 냅둬버려. 혼자 지쳐서 쓰든지 자빠지든지 냅둬버려. 아멘. 아멘. 그것들이 일일이 답할 필요 없어요. 특히 이단들이 덤벼들어서 당신 구원받았습니까? 네, 구원받았지. 언제 몇 월 며칠 몇 시에 받았어? 너는 몇 월 며칠에 받았냐? 되물어버려 그냥. 너는 몇 월 며칠 며칠에 받았냐? 언제 받았다? 그 증명서 갖고 와봐라. 하나님이 너한테 증명서 보냈냐? 갖고 와봐라 그래요. 그렇게 물으면 어느 때든지 내 입에서 신앙 고백이 제대로 나오고 그때가 새로운 출발선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매일매일이 확실한 신앙 고백의 삶이 되어야 돼요. 아멘. 하나님께서 욥에게 요구한 것은 너의 지금 모습이 만신창이가 되었다마는 너에 대한 나의 마음을 진솔하게 말할 것이니 어디 한번 내가 내게 묻는 말에 대답해 보아라, 이 말씀이요. 내 친구들에게 이렇게 구구절절하게 말할 필요 없이 이제 내가 내게 묻겠으니 내게 대답해 봐라. 그냐는 말로 내 믿음 내가 어떻게 지켰는가 그것을 말해보라는 얘기, 하나님 앞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신앙이요 형통할 때는 내 자신에 대하여 정확하게 자기 진단을 못 내려요. 고난이라는 용광로 속에서 신앙의 진리가 진가가 나타나게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고난당할 때야, 그때야 비로소 그 사람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인가 가짜로 예수 믿는 사람인가 그때 나온다, 이 얘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참석한 성도들, 우리들이 신앙이 이상하게 헛될 때 다른 데 핑계 대지 마세요. 다 핑계 대는 거예요. 내가 잘못해서 그런 거야. 할렐루야. 아멘. 저는요,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랬어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누구 때문이 아니라 주여 저 때문입니다. 내 죄 때문입니다. 용서해 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누구 때문이 아니요, 나 때문에요. 나 때문에.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 욥에게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하시면서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38장에서 시작된 이 말씀이 38장에서부터는 쭉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41장까지 계속됩니다. 근데요, 중간에 40장 7절에서 하나님은 또 똑같은 말씀을 하셔. 40장 7절에서 하나님께서 욥에게 다시 한번 같은 말을 반복합니다.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겠으니 내가 대답할지니라, 이 말씀은요, 이 강단에서 설교자가 성도들에게 설교 도중에 이거 치는 거가 똑같은 거예요. 아멘. 졸지 말고 정신 차려, 이 소리요. 지금 하나님이 욥에게 한 거라니까. 욥이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 몸이 한쪽에서 썩어져 가고 있어요. 기압장으로 긁었대요. 긁었다고 그래서 쉽게 말하면 구더기가 생기게 자기 몸이 썩어가면서. 그러니 금실금실하니까 이렇게 자꾸 됐을 거 아니요. 이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가려우니까 긁었을 거 아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말하는 거예요.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겠으니 내게 대답할지니라. 왜 그렇게 오두방정을 떠느냐? 그거 참지 못하고 이 말이요. 제가 가끔 설교에서 이거 치는 거는 여러분들 정신 차리라고 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욥에게 그렇게 한다니까. 아멘. 똑같은 말을 다시 하잖아요. 맨 처음에 욥에게 시작할 때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겠으니 내게 대답할지니라 쭉 말씀을 하시다가 40장 7절에서 똑같은 말씀을 또 하신다니까. 이 말씀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설교자가 성도들에게 설교 도중에 강단에서 초인종을 치면서 성도들의 마음을 깨우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은 기진맥진하여 탈진 상태에 빠진 욥은 다시 이렇게 세우신 장면이요. 그 장면이 마치 부활하신 예수님 면전에 선뜻 나서지 못하고 갈릴리 바다로 가서 축 처진 모습으로 옛 직업으로 돌아가버린 예수님의 제자들, 하나님 예수님 앞에 나서지도 못하고 예수님께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성령의 충만이 받으라 했는데 그것을 잊어버리고 도대체 나는 주님 앞에 다시 나설 수가 없어.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소리는 성령을 구하라는 소리요. 아멘. 성령을 구하라는 소리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 드리기 전에 교회에 나오기 전에 충분히 몸을 피곤해서 완전히 풀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때는 정신 똑바로 차리고 예배만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라고 했어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라고 그랬어요. 아멘. 내가 말한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 그런데 뭐 때문에 어저께 밤늦게까지 잠 안 자고 꾸불탕대다가 주일날 예배 드리는데 끄떡끄떡 졸고 앉냐 이 말이요. 다시 옛 모습으로 돌아가버린 제자들,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성령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다 이 소리는 뭐예요? 너희들이 나를 모른다고 부인했지만 죄의식에서 벗어나라 이 말이요. 내가 용서했으니까 벗어나라 이 말씀이에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다 다시 내 이름으로 충만히 채워라 이 말씀이에요. 그리고 성령을 충만히 받으라는 소리요. 이 말은 내 의지로 신앙생활 하지 말고 성령의 의지하여 신앙생활하라 이 말씀이에요. 아멘. 그 중에서도 베드로에게 예수님의 신방을 가셔가지고 그의 신앙을 회복시켜 주신 장면이 연상됩니다. 지금 욥에게 그런 거예요. 친구들하고 기진맥진 싸우다가 지쳤어. 친구들은 이렇게 치면 자기는 자기 신앙생활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또 하면 또 치고 또 하면 또 치고 그것이요. 친구 세 사람과 욥이 하는데 그 대화가 얼마나 끝도 값도 없어. 그러니까 아까 엘리후가 봤을 때 그런 거예요. 이게 지금 탁구대에서 탁구 복식조가 너 한쪽에서 지금 져주든지 아니면 실수로 해서 탁구공이 땅에 떨어든지 그래야만 게임이 끝나는데 계속 주거니 받거니 뚜각딱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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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소리만 나지 끝이 안 나니까 엘리후가 딱 나선 거예요. 엘리후가 객관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잔잔하게 마음을 잔잔하게 해놓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등장하신 장면이요. 여기에서 엘리후는요. 마태복음에 나오고 요한복음에 나오고 우리 사복음서에 나오는 어떤 사람과 같은 사람이냐? 침례 요한과 같은 사람이에요. 침례 요한이 먼저 말했으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느니라. 골짜기가 미워지고 굽은 길을 곱게 하고 주의 길을 평탄케 하러 오셨어요. 누가요? 침례 요한이. 그러고 나서 침례 요한이 정리 딱 해놓으니까 예수님께서 나타나서 첫 번째 하시는 말씀이 침례 요한과 똑같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할렐루야. 지금 엘리후가 그런 역할을 한 거예요. 하나님 나타나시기 전에.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삼았던 욥기 42장 1절로 6절까지의 말씀은요. 욥이 일생 동안 소유했던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총결산하면서 내린 자신의 신앙 진단서입니다. 그리고 친구들의 충고와 엘리후의 깨달음과 자신이 그동안의 신앙에 대한 우월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일목요연하게 정리된 말씀이 42장 1절로 6절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삼았던. 한마디로 욥의 신앙은요. 마치 과일나무의 과일이 봄에 꽃이 피고 또 열매가 맺지만은 여름과 초가을을 지나면서 태풍도 오고 폭풍도 오고 벌레도 오고 병들고 이거를 거치면서 모든 비바람과 폭풍 속에서 폭풍을 거치면서 결실을 맺는 그러한 모습이야. 욥의 신앙 고백처럼 결국 하나님에 의하여 단련되어 순금이 된 과정입니다. 그 다음에 42장 7절로 17절까지를 보면은 욥과 욥의 세 친구 사이가 회복되어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됩니다. 이후에 믿음의 사람 욥은 처음 누렸던 그의 삶의 갑절이나 누리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 모든 것이 회복돼요. 건강도 회복되고 재산도 배나 늘고. 그리고 그가 성경 학자들이 많은 것 보면 뭐라고 그랬느냐, 70살에 이런 고난을 당한 거예요. 욥이 70살에 욥이 고난을 당했는데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우리가 지금 이 42장 끝까지 쭉 있다 보면은 거기에 뭐라고 나오느냐, 욥이 이후에 140년을 살았다고 그랬어요.
140년. 그러니까 갑절로 누렸던 것 때문에 생명도 갑절을 누린 거예요. 140년을 살았으니까 210살까지 살았어요. 그리고 42장 끝부분에 그 되면 뭐라고 그랬느냐, 16절 17절을 보면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할렐루야. 생명의 수를 다 했어요. 70살에 이렇게 병들고 깜깜만 했을 때는 금방 죽을 것 같았는데 그의 신앙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젊음을 허락하여 140년이나 더 살게 하셨다 이 말씀이요. 할렐루야.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는데 이걸 계산해보니까 고손까지 본 거예요. 고손까지. 사랑하는 성도분, 우리나라에서 증손까지는 보는 사람이 가끔 보는데 고손까지 본 사람은 나는 못 봤어요. 하여튼 뭐 외손주가 됐든 뭐가 됐든 하여튼 어찌 됐건 이 증손까지는 보는 사람을 가끔 봤는데 이 욥은 70살에 다시 출발했으니까 70살에 다시 장가간 거예요. 자기 마누라는 돌아갔다고 그랬으니까 다시 왔는지는 모르지만 다시 왔다 소리는 없어. 회복시켜줬으니까 자기 남편한테 그렇게 모지게 쏘아 붙여놓고 다시 온다는 건 사람이 아니지. 내가 믿는 하나님 아주 저주하면서 갔다고 그랬으니까. 4대를 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들의 환난과 고난은요 하나님의 놀라운 뻥튀기의 축복을 누리게 하기 위한, 뻥튀기가 몇 배로 늘어납니까? 뻥튀면은 그러한 그리스도 만드신 과정임을 굳게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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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합시다.